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를 여러 말로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자기를 증명하라고 권하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을지, 뭐 조회수를 올릴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뭐 따봉을 많이 받고 하트를 많이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아주 지대한 그런 시대입니다. 자기 증명이 필수인 사회인 것이죠. 실은 오늘날 사회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인간에게 근원적으로 그런 욕망이 다 있는 것인데, 그 욕망을 무절제하게 부추기는 사회가 바로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시대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그런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의 가장 핵심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전체에서 주제가 되는 한 구절을 꼽자면 45절 말씀을 꼽는 사람들이 아마 가장 많을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이 45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요, 주님께서 누구신지,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섬김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합니다. 복음서 전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생애 전체는 바로 이 말씀 한 구절로 요약이 될 수 있는 거죠. 이 말씀은 한마디로 주님께서 헌신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헌신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드리셨습니다. 근데 그거는 주님의 삶을 볼 때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갈등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증명이라고 하는 그 유혹과 늘 싸우셔야 했습니다. 그래야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주님은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었습니다. 증명하실 수 있었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증명할 수 있었죠. 마귀가 절하라고 할 때 마귀의 무릎을 철퇴로 박살내고 강제로 무릎 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소리치는 군중들 앞에서 얼마든지 내려와서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은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뭘 위해서죠? 45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대속을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다 하고 모든 걸 다 바쳐도, 열심을 내도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저를 돌아보게 됩니다. 올해 부임해서 1년 동안 나는 뭘 했지? 나는 헌신해 왔나? 나는 그리고 지금도 헌신을 하고 있나? 이 헌신이라는 게 겉으로는 열심이라는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심이라고 규정할 만한 모습이 그 사람에게 보이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헌신이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열심이라고 해서 다 같은 열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열심은 낼 수 있지만 거기에 늘 우리의 자기 증명이라는 그런 동기가 꿈틀거리기 때문에 칭찬받고 싶고 막 인정받고 싶고, 아니 거기까지 아니라도 막 나 꽤 나쁘지는 않은 사람 아니야, 아니면 나 그 이상한 목사는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어떻든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는 거죠. 계속해서 드러나지 않아도 내 속으로는 결국에는 내 존재감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존재감 뿜뿜, 그런 날이 오겠지 하면서 간절히 기다리면서 심지어 인내까지 하는 그런 열심, 우리는 그것을 헌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오게 되는 배경을 보면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헌신이 사실 자기 증명이라는 욕구에 대한 반응, 자기 증명이라는 욕구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확장을 해보면은 8장, 9장, 10장,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이 중심부에 놓여있는 이 세 장이 마가복음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장의 하나의 흐름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당신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죽으실 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라고 말하는 것이죠. 문제는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겁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리고 그 이후로도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들어요. 굉장한 실패인 것이죠. 부끄러운 실패인 것입니다. 실패라는 것은 그냥 과업 수행에 실패하는 것, 그런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과 주인의 의도를 헤아리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을 받고 죽는다고 하시는데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죠. 모를 수 있죠. 물론 모를 수 있는데 실은 그게 자신들의 욕망과는 반대되는 말씀이니까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죽으러 간다고 하는데 안 묻는 겁니다. 대답이 없더라고 말씀해요. 모를 수 있어도 모르면 알려고 해야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멋지게 신앙 고백을 했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죽으실 거다라고 예고를 하시자 화를 내면서 아니 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하시죠. 이게 첫 번째 예고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고하실 때 제자들은 뭘 했냐면은 누가 우리 중에 큰지, 누가 큰가 논쟁을 해요. 되게 유치한 것 같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인 것이죠. 우리의 모습인 것이죠. 허구한 날 메시야 호날두야? 이러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저도 응 메시 승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재미로 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재밌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싸우고 누가 큰지를 논쟁하고 경쟁해서 이기면 좋으니까. 저는 메시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가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동시에 메시가 인정받음으로 메시를 인정하는 내가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결국 자기 증명의 욕구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주님께서 자기 죽음을 세 번째로 예고하실 때 이 세베대의 아들들, 바로 오늘 본문의 문맥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두 사람이 주님께 말해요. 주님, 저희가 주님과 같이 가서 죽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는 그 보좌 우편에, 하나는 보좌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권력을 달라는 거죠. 한 자리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이 분노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의 실패가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같이 자기 부인은 없고 자신이 으뜸이 되고 자신이 드러나고 자신이 높아지고 자신이 디스플레이 되는 것, 전시되는 것, 누군가가 봐주기를 바라는 것, 누가 내 높은 모습을 보고 무릎을 꿇는가, 엎드리는가, 내 잘난 모습을 보고 찬사를 보내고 감동을 받는가, 그런 모습들이 제자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하고자 하는 열심이 없는 게 아닌 사람들, 제자들, 그들에게도 나름대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열심이 이상하게도 자기 자신에게로 구부러져 있는, 루터가 말한 것이 인쿠르바투스 인세, 자기에게로 구부러진 것입니다. 뭘 해도 자기를 위한 것이죠. 그게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과 44절 앞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런 건 세상의 원리다, 그런 건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겸손을 말하는 거죠. 근데 겸손이라는 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도 각자가 의미 부여하는 게 달라요. 그 정도도 다릅니다. 그 모습도 다양합니다. 근데 주님의 기준이 너무나 명확하죠. 겸손에 대해서 하시는 그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 자신이 가져야 할 겸손이라고 생각할 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43절에 이 섬기는 자를 servant라고 번역하고 44절에 종이라는 말을 주로 slave라고 번역합니다.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섬기되 노예가 될 정도의 섬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것,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으니까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그래, 내가 뭐 다는 못해도 대체로 그런 방향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는 기준까지는 적용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잘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자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종됨은 자기를 증명함으로써 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됨이라는 것은 주인을 섬김으로써 주인의 주인됨을 위해서 봉사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자신의 종됨이라는 것이 따라오는 것이죠. 수반되는 것이죠. 이것이 종의 헌신입니다. 근데 이러한 헌신을 모든 사람 앞에서 행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러하셨듯이 말입니다. 이것을 헌신이라고 말할 때 여전히 헌신의 삶은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섬김, 헌신, 이 종된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이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취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내가 강하기는 한데 강한 척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 강한 거 아는데 강하다는 생각을 좀 버리렴,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약하다고요, 취약하다고요, 연약하다고요, 실제로 약하다고요. 그리고 그거를 보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너무 센 척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지위, 교회의 직분 이런 거 상관없이 센 척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제자들이 다 그랬던 거 아닙니까? 자기의 취약함은 못 보고 다들 나 장난 아니지 이렇게 했던, 자기가 대단하다고 뻐기는 그런 모습이에요. 주님과 함께 해서 좋은 거죠, 그렇죠? 근데 주님과 함께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 자신의 존재감, 과시적인 자기 표현, 강한 척하며 드러나는 자기 노출에 만족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면 주님 경배 받으시옵소서 하지 않고 갑자기 셀카봉을 들고 딱 찍으면서 물고기 한 2마리 들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플렉스 하셨지 뭐야, 이렇게 인증샷 찍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로는 우리 주님 플렉스 얘기하지만, 주님 높이는 것 같지만 실은 그거를 경험한, 그거를 누린 나 자신을 과시하는 것이죠. 이런 게 덕이 뭘 가립니까? 정작 자기 자신들이 취약하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강한 척함으로써, 센 척함으로써 말이죠. 그 제자들이 결국에 주님을 통해서 원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통해서 뭘 원했죠? 군사적인 영웅 같은 메시아가 오셔서 그 모든 제국을 쓸어버리시고 평정하시는 것, 그리고 자기들이 원했던 나라가 회복되는 것, 그건 아닙니까? 그 옛날에 다윗 왕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셨더라. 가는 곳마다 이긴 다윗,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 이 메시아 역시 어딜 가나 이기고 평정할 영웅으로 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것이죠. 다윗 같은 영웅. 근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시편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을 보면 대부분이 탄식시입니다. 탄식시가 뭐죠?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탄식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것 같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드냐고 탄식하는 것이죠. 이게 다 다윗이 쓴 시들입니다. 나 자신의 취약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죠. 왕의 위신, 왕이 가지고 있는 채통, 신분, 권위, 체면,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지 않는 것이죠. 자신의 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해결받고 그 약함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백성들에게 나아가 정의와 공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취약함을 인정할 때, 나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할 때 자유해지는 것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취약함을 숨기려고 했었던, 내 약함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했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으로부터 나는 자유해집니다. 내 약함 들킬까 봐 전전긍긍, 저도 있죠. 내가 목사인데 이거 들키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 취약하지 않은 척, 약하지 않은 척, 센 척함으로써 짊어져야 할 의무감으로부터도 해방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삶으로 스스로를 내몰지 않게 돼요. 칭찬해요, 찬사를 보내. 그래, 나 착각하는 것이죠. 나도 그만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막 일을 합니다. 그러나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나를 막 이상화해놓고 이상적인 그 모습, 이상적인 그 모습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짜내는 무모한 낭비로부터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상화된 자신의 그 이상에 도달하지 못해서 가지게 되는 비참함, 패배감에서 자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점 안 보이려고 아닌 척하고 센 척하려다가 보니까 경직되고 어딘가 모르게 신경질적이게 되는 것, 그러한 모든 모습들,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적어도 그런 모습이 아니어야 한다가 아니라 아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경영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존 스토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자유는 자신을 위해 살려고 하나님과 타인을 향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살려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타인을 위해 살려고 우리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직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자기 증명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것, 나를 드러내고 증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지지 않게 되는 것, 바로 그러한 사람이 타인을 위해서 섬기는 열심을 두고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심지어 주님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을 위한 종이 되는 것도 감수하려고 합니다. 물론 우리도 제자들처럼 자주 실패하겠지만 말이죠. 그 방향을 향해서 걷는 거죠. 밑으로 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나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그렇게 종된 삶을 가지고 섬김으로 나아갈 때 대속물로 죽으셔서 누군가가 살리신 주님과 같은 방식으로 살게 될 때에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누군가가 살아나는 그 역사를 우리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사람이 가진 권위가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위의 취약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증명을 할 때 결국에는 힘이든 실력이든 가진 재물이든 재산이든 소유든 간에 그 무엇으로든 자기 권위를 내세움으로써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내가 이 정도다라고 말이죠. 근데 이 권위는 굉장히 취약한 권위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서에서 분명히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복음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가장 큰 권위, 권력은 누가 가지고 있었죠? 바로 헤롯이라는 사람, 그리고 빌라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유대 지역 안에서는 분봉왕이나 로마인 총독을 능가하는 권위는 없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두 사람한테, 그때 당시에 유대 지역의 최고의 권력자였던 그 두 사람에게 굉장히 모순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헤롯 안디바는 헤로디아와 또 잔치에 배석한 모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자신이 원치 않았던 결정을 하게 되죠. 뭡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자신이 원했던 것이 아니에요. 빌라도도 마찬가지죠. 그럼 원치 않았습니다.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조종받은 그 군중들의 압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원치 않았던 일을 하게 되죠.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님을 죽게 넘겨주게 됩니다. 가장 힘 있는 자였습니다. 가장 권력이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힘의 노예가 되는, 가장 큰 권위를 가진 자가 도리어 자신이 가진 그 권위를 도구 삼아 희생양이 되어버리는, 자신이 가진 권위 때문에 조종당하고 자기가 가진 권위 때문에 이용당하는 그러한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이 만든, 사람이 세운, 내가 나 자신을 증명하고자 내세우는 그 수많은 인간적인 권위들은 그와 같이 취약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거꾸로 그 반대의 역설을 아는 사람입니다. 권력을 추구하지만 권력에 이용당하는 힘의 노예가 아니라 그 반대로 섬김을 추구하지만, 스스로 종이 되려고 하지만 힘의 노예는 되지 않고 자유로운 사랑의 노예가 되는 그러한 아름다운 역설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교회를 구성하고 교회를 섬기고 혹은 직분자로 헌신하게 되는 그 모든 사람은 바로 이러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권위로 누군가를 사로잡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저항할 수 없는 사랑으로 먼저 나에게 다가오신 그 누군가에게 사로잡혀 본 사람이라고 하는 그 인식이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누군가를 사로잡은 게 아니라 그 어떤 누군가가 나를 먼저 사로잡았다는, 그래서 나는 거기에 항복했다고 하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누군가에게 정복당한 자라고 하는 그 인식이 더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사로잡고 누군가를 정복하는 권위, 그러나 너무 취약한 그런 권위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바로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그분께 정복당해서 그분의 사랑에 승복하고 그 사랑의 기쁨으로 굴복을 해본 자, 그런 사람이 가진 참된 자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자유를 보여주는 사람, 기쁨으로 굴복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아 하는 그 한 여인이 성경에 등장하죠.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는 제자들과는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기가 가진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주님의 발에 붓고 드리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헌신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엄청난 헌신을 할 수 있습니까? 그녀가 그렇게 예수님 오셨으니까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한 겁니까? 안 하면 주님께서 때리십니까? 아니죠. 하지 않아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지 않아도 되는 일, 내가 안 해도 되는 그 일을 기꺼이, 그리고 그러한 성격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 이게 헌신이죠. 이것을 헌신이라 그러죠. 교회에서 봉사 안 하면 때립니까? 섬기지 않으면 죽입니까? 아니죠. 그렇지만 기꺼이 섬깁니다. 그것이 헌신이죠. 어째서 이런 헌신이 그녀에게 가능했습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 앞에 먼저 굴복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결코 끝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끝나지 않을 사랑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일시적으로나마 순간이지만 내게 주어진 영원한 사랑에 대한 최고의 반응으로서 나 자신을 드리는 것이죠. 나에게 권위가 주어져서 사랑을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게 권세가 있으니까, 내가 재물이 풍성하니까, 돈이 많아서 그래서 나는 좀 사랑할 수 있지, 그렇게 사랑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내게 주어진 힘이 크고 작든, 내가 가진 소유가 많든 적든 내 향유 옥합을 그저 깨뜨리는 것입니다. 왜죠? 먼저 자기 아들을 깨뜨리신 그분을 알기 때문이죠. 먼저 자기 아들을 깨뜨리셔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 머리에 부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기 때문에 나도 나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의 그 헌신을 보았기 때문에 내 옆구리가 찔려서 뭔가 빠져나가는 것이 아깝지가 않은 것입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끝나지 않을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과 권위가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헌신이 아니라, 그게 없어도, 내가 가진 게 부족해도 십자가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벅차서 그 은혜에 숨이 멎도록 감격하면서 내가 하지 않아도 되는 바로 그 일을 행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서 행하는 고귀한 헌신, 그 고귀한 헌신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주님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꾸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이제 제자들이 하나같이 자기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을 드러내죠. 높아지려 합니다. 심지어 주님과 대화하면서 자기들끼리 대화한 게 아니라 주님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걸 넘어서 주님에게까지 가서 뭔가를 요구하는 거죠. 이 자리 주세요. 저 자리 주세요. 뭡니까? 주님께서 자기들 목소리를 들어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주님께서 맞다, 야 너 1등, 2등, 3등 혹은 내 옆자리 줄게, 이런 얘기를 듣고 싶으니까 그 얘기를 했겠죠, 제자들이. 사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3번에 걸쳐서 내가 십자가, 고난, 죽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해 주셨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영광의 자리에 앉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기들의 요구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계속 아니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 요구를 받아달라는 건 뭡니까? 주님 생각 바꾸셔서 내 청을, 우리들의 청을 들어주십사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겠죠. 가장 주님다우신 주님을 보고 싶은 게 아닌 겁니다. 가장 주님다우신 주님을 우리는 어디서 봅니까? 십자가에서 봅니다. 근데 그런 주님을 보고 싶지 않아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이 아니라 내게 맞춰진 주님,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주님으로 주님을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앞으로 예수님께서 수치스러운 고난을 당하실 것이고 죽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면 그때는 그들도 뻔뻔스럽게 자신들의 영광과 권력을 추구할 수 없게 될 테니까요. 그걸 보고도 내 영광 추구하면 진짜 사람도 아니죠. 그거 아니까 주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 십자가 때문에 내 영광 누릴 수 없을 바에 주님 십자가 지지 마시죠. 주님 십자가 지는데 우리 영광 추구하면 미안하잖아요. 주님 십자가 안 죽으셔야겠네요 라고 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사랑하고 섬긴다고 말하는 그 주님을 우리의 생각대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내가 죽을 거다라고, 그리고 너희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님 모습 말고요, 그런 주님 모습 말고요, 다른 모습으로 좀 나타나 주시죠 라고 하면서 주님을 바꾸려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주인의 생각 안에 머무르고 내 생각이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리고 그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며 나아갈 때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 사랑이 가능해지는 변화를 보게 되는 것, 그래서 내 영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발현되어서 내 영광이 아닌 주님의 영예가 드러나기를 갈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것, 나로서는 해낼 수 없는 그 사랑이 나는 못하는데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을 가지고 헌신했을 때 그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어느샌가 보게 되는 것이죠. 나를 또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광경을, 그 사랑이 변화시키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 것, 그것으로 가슴 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어야 하고 우리 교회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바꾸려 할 때는 결코 볼 수 없었던, 주님을 위해서 나를 바꿔서 주님처럼 헌신할 때 비로소 확인하게 될 수 있는 그러한 변화를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